언젠가 설교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걸리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Therefore do not be anxious about tomorrow. 내일을 위해서 향해서 내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교회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염려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십계명에 관련된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 이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만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 또는 똑같은 영적인 권위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가 염려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했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염려와 비슷하게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면에서 위험한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는 조바심이라는 것입니다. 조바심은 원래 조를 타작하다라는 의미로 바심이라는 말은 타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조를 타작할 때에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가진 수단들 온갖 노력을 다해서 비비고 문질러야 겨우 조 낫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를 타작할 때에 힘이 들고 또 좀처럼 쉽게 털리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조바심으로 어떤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의 상태, 마음을 졸이는 상태가 조바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조바심은 염려와 비슷하게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죄악은, 모든 죄의 모습들은 조바심과 게으름에서 시작된다. 모든 죄악들은, 우리의 인간이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근원으로 따지고 가면 조바심과 게으름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조바심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리고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책임감을 느꼈고 또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든든한 나라로 또는 부유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가 왕으로서 세움받은 직후부터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이 당장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블레셋의 공격 또는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호하는 겁니다. 실제 사울이 왕이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사무엘입니다. 너는 그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괴롭힘,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의 괴로웠고
그들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이 향하여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으로 인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내가 그들에게 해결책, 내가 그들에게 응답을 줄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나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사명, 소명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블레셋의 침입과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는 마침내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에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정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사울 이전에는, 사실은 사울 왕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보호하는 정규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거나 공격할 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이방 민족의 침입에 대해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가운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급하게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확실하게 처음부터 매 시간 지켜줄 보호장치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을 자주 겪다 보니,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다른 나라로 향할 때에 다른 나라의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나라에는 그들을 지켜줄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군대가 조직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침입 당할 때만 급하게 군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처음부터 훈련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보호하면 좋겠다라고 왕을 요구했고, 그들에게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요구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군대를 조직하는 것. 사울은 이것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조직해서 평상시에 군사훈련을 하고 외부로부터 침략이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 2년 만에 사울은 해내었습니다. 그 말은 2년 동안,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지 2년 동안 밤잠을 설치며 그가 정말 왕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2년 만에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이제 군대가 조직되었고 또 훈련도 시켰기에 이제 블레셋과 싸울만 하다라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할 만하다라고 그가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울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되었다, 이제 블레셋과 싸우자라고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상대방의 전력,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군사력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들 전쟁에 나온 사람들은 해변의 모래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사울의 군대의 전력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걸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로 된 무기는 사울이 가지고 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철로 된 칼 2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이겁니다. 그들이 농사할 때 쓰고 있던 곡괭이나 또는 삽자루나 나무로 만든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의 전부입니다. 반면 블레셋은 병거가 있고 마병이 있고
수없이 많은 철로 된 무기가 있고 심지어 군사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동일한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냐면 청동기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에 살고 있었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과의 싸움이 처음부터 군사력이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실수한 것, 사울이 잘못 판단한 것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능력 또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 지난 2년 동안 준비했던 군사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블레셋과 전쟁할 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과 올라가서 전쟁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전쟁을 시작했었던 시점은 언제냐면 사울이 의지했던 것, 사울이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신뢰하고 그가 의지하는 군대가 조직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를 보니 이제 훈련도 되었고 이제 전쟁에 나아갈 만하다라는 군대를 의지하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사울이 이 시점에 의지했던 것은 이전 시대와 다르게, 이전 사사 시대와 다르게 사울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군대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착각, 내가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착각, 내가 이만하면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착각, 이 착각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제는 성과를 내기 위한 조바심에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바심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자 블레셋의 군사력에 압도당하자 그제서야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7일 후에 길갈에서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7일이 다 되도록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자 사울은 더욱더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호출을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나아가 2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울이 조직한 군대까지 도망갔습니다. 사울은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번제를 사무엘이 대신에 드리게 되었고, 이 사실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인 사울이 대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제사장의 염력을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윗의 일평생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번제를 드렸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원인, 사울의 근본적인 잘못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이건 역시 억울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을 온전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여기 가만히 보시면 사울이 7일을 기다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7일은 어떤 7일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ited 7 days, the time appointed by Saul. 사울에 의해서 약속되어진 기간 7일을 기다렸다. 분명히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7일이라는 시간이 약속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7일을 온전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사울이 대신 번제를 드렸다. 언뜻 보기에 사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7일을 기다렸다라는 이 표현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기준, 저희들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분명히 사무엘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울이 살던 사무엘의 시대로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사회 가시는 김공호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멕시코에서 사회 가시는 것 중에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멕시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김건우 선교사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수학, 이렇게 통계에 대해서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든지 이렇게 딱 칼 같으십니다. 정확한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시간도 정시에 만약에 12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그러면 12시에 칼같이 드려야 되는 이렇게 그런 생각들,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멕시코에 딱 가서 멕시코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니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12시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시간에 늦게 오는 거는 기본이고, 반나절에 늦게 와도 아무런 문제가 이 사람들은 없습니다. 심지어 다음 날에 오더라도, 봐라 내가 어저께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온 거야, 이 사람들은 다음 날에 와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심지어 일주일이 지나도 이들은 오지 않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야 오는 갑다라고 하지 약속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딱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사무엘이 내가 7일 만에 7일을 기다려라 라고 했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7일 정도면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당신은 나를 기다리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7일 안에, 우리의 개념처럼 7일 안에 내가 반드시 가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7일 정도면 내가 도착할 수 있으니 당신은 제사를 드리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7일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의 잘못은 뭐냐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상황이 아니라 7일 동안만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갈 때까지 당신은 기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이 말씀을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히브리어를 보면 유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mikmas, 대략 한 2-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그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 세 가지,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mikmas에 모인 것을 그 다음 표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울이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Because I saw that the people were scattering from me. I saw that,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사울이 본 것이 세 가지인데,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사울이 관찰한 겁니다. 사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 사울의 시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되어지고 설득력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울은 그가 주어진 상황들, 사울에게 주어진 형편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하고 내가 빨리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문제, 여기서 사울이 한 가지 빼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단 한 번도 그가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항상 사람입니다. 흩어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오지 않는 사무엘, 나를 공격하려는 블레셋 사람들. 사울은 이 시점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시간에 빨리 오지 않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저기에 진을 치게 만들었을까? 사울은 단 한 번도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이 시점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을 잃고 그의 시선은 온전히 사람에게만, 그의 시선은 온전히 환경에게만 고정되어 버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조바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을 잃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조바심을 가질 때가 언제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환경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조바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조바심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조바심을 가지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그 조바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예수님의 교회 역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조바심이 위험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바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바심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코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땅이 하나님 앞에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조바심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위험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사울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가족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본문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것은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직후,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은 직후의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가 보는 앞에서 사무엘이 그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이 다윗처럼 제가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으시고, 만약에 어떠한 정말 능력의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영적인 사람 또는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는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이야, 아니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에 가시적으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때부터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돈을 빌려 있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들, 무언가 특별하게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주위에 많은 좋은 인맥들을 쌓으려고 이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제공할 겁니다. 그런데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새는 다윗을 기름 부음 받기 전과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삶을 똑같이 시켰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에도 양을 치는 목자였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의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지키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입장에서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을 보호할 왕으로 세웠으니 선택하셨으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겠다라고 당장의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17장의 이 사건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건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시점에 대략 한 몇 년에 적어도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은 여전히 산에서 강에서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나아가서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군인으로서 그들을 몰아내리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과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에게 주어진 현실, 아버지가 그에게 시키는 일들, 양을 치는 일에 다윗은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과의 전쟁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납니다. 질문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은 다윗이 의도해서 골리앗과의 전쟁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기로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과의 전쟁터로 인도하신 겁니다. 다윗이 의도해서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지금 네 형들이 골리앗과 전쟁하고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걱정이 되니 너는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라. 안부가 어떤지 확인해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은 전쟁터에 나아간 겁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잘 것 없는 것 보셔야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심부름, 형들의 안부 물으러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형들은 그 이전에 이미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형들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고 아버지의 심부름, 아버지의 명령에 그냥 형들이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심부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가니 그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의분이 일어나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질문입니다. 누가 다윗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전쟁터로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전쟁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시는 순간까지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은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내가 큰 일을 해야지 하고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일들, 양을 치는 일들, 양에게 풀을 먹이고 양에게 물을 먹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감당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17장 36절 3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주의 종이 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곰도 쳤고 곰도 죽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따라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까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에서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다윗은 그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 그 다윗 자신만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양을 치는 기간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셨던 시간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저 시골 구석에 처박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씩 하고 계셨을 때에 처음에는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낼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는 곰의 발톱에서 건져낼 믿음을 가졌고 그 이후에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있든 그가 최전방에 있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든 아니면 양을 치는 조그만 일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난주 중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이만한 얼음 한 조각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본당이 영하 4도, 셀시우스로 영하 4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하 4도에서 이제는 열을 가해서 히팅을 틀어서 영하 4도에서 영하 3도로 올라갔습니다. 1도가 올라갔습니다. 영하 3도에서 영하 2도로 올라갔습니다. 얼음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영하 2도에서 영하 1도로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얼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영하 1도에서 0도로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얼음은 녹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까지 분명히 온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얼음에는 실제적인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0도가 되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황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 속에 조바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은 나와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아닙니다.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1도씩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었습니다. 영도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얼음이 녹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영하의 온도에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는데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직장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1년, 2년, 3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용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시골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에게 믿음을 주고 계셨습니다. 곰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고 사자에게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영도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도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견디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네 힘주시며 위로함 주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그러기에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